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권위를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께 잘 섬기기는 원하는데 내가 주님의 종 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근데 그분을 알아갈수록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나는 주님의 종이다. 심지어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것마저도 사실은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시며 크시며 능력이 많으신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분 앞에 겸손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그 말씀으로 그렇죠? 주님의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정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막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왜? 성전에서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에 허락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이 제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알아? 그러면 대제사장이 왜 내가 몰라? 걔가 어디 태어났는지 무엇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알지. 그러나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껍데기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마태는 그냥 가르치셨다 되어져 있고 누가는 거기다가 무엇도 하셨다? 복음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과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의한 신앙과 율법에 의한 신앙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율법에는 계명이 613개가 있다라고 어느 유명한 랍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이모니데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 토라에는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224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개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확실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248개라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의 숫자랍니다. 이거는 유대 랍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라는 숫자는 1년을 뜻하므로 그 랍비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뼛속 깊이 각인하고 1년 내내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 깊이 각인하고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을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힘 안 듭니까? 힘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복음 안에는 계명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사랑하라는 계명이 어렵긴 하지만 외우기는 쉽다. 사랑하라는 그 계명,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음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계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율법적인 신앙은 무거운 신앙이에요. 힘든 신앙이에요. 다 지킬 수 없는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겁다, 힘들다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을 할 가망성이 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랑함.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적 신앙은 자유롭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신앙 말만 들어도 힘들어. 그러면요, 율법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 아닌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걸로 이렇게 자꾸만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적 신앙에서 그렇죠,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적 신앙이다. 우리 믿음이 그 위에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췄잖아요. 맞죠? 그렇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뭘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복음은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동기로,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단어로 모든 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요, 복음적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왜냐니까 율법은 행위를 다룬다 그랬잖아. 그런데 복음은 어디를 다룬다고요? 마음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이게 율법적인 신앙인 거야, 사실은.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적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니까? 사람은 행위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요게 돼야 제대로 복음적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이상한 잔머리를 굴리는 거 사실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들은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인 거지. 세 번째로는요, 율법은요, 율법적인 행위는 무엇을 세웁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응? 율법적, 내가 정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금식도 하고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뭔가를 신앙을 그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예, 자기의가 됩니다. 율법주의인 신앙. 근데 남보다 못하면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게 되어져 있다고.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를 입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딱 덧입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날 입게 하셨으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늘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빚진 마음이 드는 거지. 나 같은 것을 의롭다 하시고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 율법적인 신앙은요,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인정 안 해주십니까?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하, 내 믿음이 율법 위에 세워져 있냐 아니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적인 믿음이 자유함이 있고요. 복음적인 믿음이 능력이 있고요. 복음적인 믿음이 세상을 점령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면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 실체를 모르면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를 못한다. 누구를 보니까? 예, 신약의 바울을 보니까 그랬던. 바울이 처음에 자기는 기독교가 이단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이 이단들을 핍박하는 일을 자기 일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다른 다메섹이나 다른 나라로 도망가니까 그곳까지 가서 그들을 잡는 것이 자기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봐요. 저거 진짜 이단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쵸?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 생각하고 다메섹에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도 신성을 입고 나타나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때서야 무엇을 깨닫느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였구나. 그리고 나서 삶을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 내가 만난 예수님, 그쵸? 나와 교통하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변한 예수 제대로 믿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없고 이상한 교회 이야기, 어느 집사님 이야기, 이딴 소리만 자꾸만 해대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좀 뭐 할 필요가 있다?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조금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사장들도 권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직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적인 권위.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가진 권위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위가 힘이 없는 권위라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아느냐니까 백성들이 더 잘 알아.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는 거야. 왜? 그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니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내가 대제사장이라도 예수님을 미웠을 것 같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쵸? 모든 사람이 내가 가진 권위에 100% 그냥 아이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돼. 그렇게 했는데 진짜이신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권위가 아무 힘이 없는 권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하니 귀신이 나가버리네? 병자들에게 말하니 병자가 나사버리네? 그쵸? 그분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권위 어디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서 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말해줘도 이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질문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이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이 땅에서는 제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한다면 누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뭐하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왜? 영적인 일을 모르는 사람하고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다툼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편해. 안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해져. 법 이야기나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요,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대화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야.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분산에 사셔요. 그냥 영적 친구야. 어릴 때부터 친구가 아니고. 어느 집회에 갔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아버님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까지 마쳐야지만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이 돼서 엄청 기도 많이 하신, 영적인 교통을 많이 하신. 그런데 그분도 딱 그런 양반이야. 30년을 갖다 철야 기도를 하셨대.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나니까 너무 이야기가 잘 통했던 거야. 그 다음부터 전화로 연락하다가 한 번은 우연히 어느 시장에서 만났대, 두 분이서. 그런데 두 분이서 딱 쳐다보고 막 쫓아가서 끌어안고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저분들은 아마 뭐 오래전에 헤어졌던 가족이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저렇게 끌어안고 우는구나. 저희 아버지도 그것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면 이해하고 나도 이런 경험했는데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또한 헤어져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다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공부합니다. 영적인 친구들이 옆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이야기하기도 쉽지도 않은 거야. 왜? 말해줘서 안 와. 또 이 사람들이 고집은 세. 집단에는 아는 건 많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구약 성경에 써놓은 것으로는 이딴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 이들의 상황을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한 사람이 아들이 둘이가 있어.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고 도망갔어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냐니까 싫어요. 나는 일하는 게 싫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했어요. 하고 나가서 가만히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아버지가 일할 것 같아서 다시금 돌아와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입니까? 둘째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여러분들은 첫째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둘째라고 생각해요? 제가 메시지를 전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주일날 아멘은 잘해. 그런데 아멘한 대로 안 살아. 요게 첫째야. 둘째는 어떤 인간이냐니까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내 마음이 안 맞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고 세상에 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래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진리네 하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둘째입니다. 우리는 둘째가 되고 싶은 거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첫째일 가망성이 큽니다. 요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나는 둘째라고 생각한다니까.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앉은 사람들 가만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둘째인 것처럼 하는 첫째들입니다. 대답은 잘하고 아멘은 잘하고 아멘대로 안 사는 거. 요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설교를 갖다가 몇 년씩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은 것까지 합치면은 기본 50년 이상씩은 들은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 근데 신앙 그대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하겠습니다. 예. 하는 것은 뒤로 밀려는 거예요. 요게 첫째라니까? 나중에 해야지 뭐. 제가 둘째를 이렇게 보다가요. 제가 뭐가 생각나냐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도 둘째야. 맞죠? 그죠? 이 둘째가 똑같아. 이 둘째들이 좀 얘들이 부모들한테 잘 달라드나 봐. 좀 빽딱해. 첫째들은 좀 순종을 해. 왜냐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잡혀 살아가지고 첫째들은 부모님한테 길을 못 펴. 그러니까 둘째들이 조금 뭐 어떤 기질들이 있느냐면 조금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주관대로 하는 고집들이 있나 봐. 맞죠? 그죠? 둘째들이 좀 그래. 그래서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 홀라당 들고 그쵸? 객지로 갔다가 다 털어먹잖아. 그리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의 종살이를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쥐염 열매,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부터 아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니까
마음이 돌이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은 돈을 탕진한 게 아니에요. 탕자의 큰 잘못은요, 아들됨을 포기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 탕자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한마디로 회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새 옷을 입히고, 그렇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됨을, 자격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형님이 보고 기분이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나는 매일 아빠 섬기고 아버지 시킨 일을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도 안 베풀어 주다가 저 나쁜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해 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요,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함께 즐거워했어야지. 왜? 그 아버지 마음속에 늘 있던 고민이 뭐였어요? 둘째야.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근심 걱정이 그거야. 바른 자식들은 아버지의 근심 풀어줄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뭘 깨달은 줄 알아요? 제 마음속에 큰아들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친절하니까? 아하, 내가 내 마음속에 첫째의 마음이 들어앉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바로 이것이 아들이면서도 아들 짓거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삶의 문제를 회개해야 되고 큰 아들은 마음의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다니까. 이런 마음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탕자가 돌이켜서 집 안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는 첫 번째, 탕자들이 우리가 진짜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의 문제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첫 번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은요, 행위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은 그 행위를 회개해야 되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느껴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워집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둘째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립니다. 믿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가려져 있는 영적인 가려움들이 벗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된다니까. 혹시나 나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 마귀들이 넣어준 생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그리고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다 그랬잖아.
우리도 내 마음을 딱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큰아들도 탕자야, 마음의 탕자. 둘째 아들은 생활의 탕자. 그래, 둘 다가 탕자라니까. 그래서 아하,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그쵸?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돌이킴이 되잖아. 그리고 돌이킬 때에 진짜 아들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니까 기도 응답의 권세.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됨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기도를 잘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기도하니까 들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녀됨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맞다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어. 아멘? 예. 저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지도 마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들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음, 그런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